찬송가 182장,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1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 위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침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모든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찬양하심으로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깊은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이해력을 밝히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은혜를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더욱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소유의 일부를 떼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정말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질병은 고쳐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저희의 답답한 심령의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좋은 날씨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면 늘 생각되어지는 게 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좋은 날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길을 걷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느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이죠. 일수로는 한 28일 되더라고요. 제가 안식월을 또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허락 기회를 주셔서 쉴 수 있는 또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푹 쉬었고요. 또 충전하고 또 여러 교회를 또 탐방 다니면서 또 다시 한번 목회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 그게 교회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장사하는 것도 기업을 일구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나의 기업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장사, 내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위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주에는 애터미라는 회사,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생활에 애터미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제가 알아보니까 연매출 2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조 5천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죠. 근데 이 애터미 회장님이 박한길 회장님이신데요,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 박한길 회장님은 이 애터미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경영의 기준, 경영 철학,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이 경영의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지난 6일 5월 6일 국민일보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셨어요. 참 믿음이 좋으세요. 이 애터미 그 본사가 공주에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는데 유튜브에 가끔 떠요. 애터미 본사의 그 강연장에 제가 볼 때 한 1,000명 넘게 들어가는 강연장인 것 같아요. 그 본사에 그런 강연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 전 세계 전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교수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집회를 자주 하더라고요. 회사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박한길 회장님이 어떤 분이실까? 이분이 원래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회사 경영 철학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위해 장사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장사꾼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지옥 문을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절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음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다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여러분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가 조서에 왕이 내린 조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그를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를 이겼습니까? 박해받았다고 핍박받았다고 그의 인생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고난은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전국 각지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서 흩어진 사람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박해받은, 핍박받았던, 고난당했던 성도들을 말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문서 선교의 왕으로 불리던 크레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53세에 병이 들어서 진찰을 받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53세 이상 못 삽니다. 죽을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십시오. 그 순간 이 크레데의 마음에 좌절이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산다고 하셨어.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자기 아내에게 물었어요. 부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 크레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셨어. 그 시편 118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크레데는 53세에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90세가 넘도록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문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어떤 교회이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일방적으로 거룩하다,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번 안식월에 제가 쉬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경험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저의 이렇게 잠들어 있던 영성을 다시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요,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제가 주일 예배만 방문한 게 아니라 일부러 수요 예배도 한번 참석해보고 새벽 예배도 가서 참석해보고 교회마다. 그런데 부흥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뜨겁고 성장하고 잘 되는 교회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합니다. 제가 대전에 어느 한 교회, 감리교회였는데요. 수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저는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어떨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자리에 탁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예배인데도 빈자리가 비어있는 줄이 없을 정도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주일 예배인 줄 알았어요. 수요 예배인데도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저는 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는지. 제가 가서 뭘 해서가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아내가 똑같이 느꼈어요. 자리에 앉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졌고, 성령님의 터치가 느껴졌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그냥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냉랭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지만 그 교회도 세련된 말로 사회를 보고 목회자가 세련되고 화려한 말 언변으로 설교를 했지만 이상합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제 심령 가운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시설은 너무 좋았고 건물은 컸습니다.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교회 특징이 있구나.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구나. 그럼 성령이 운행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수요일 새벽 다 자리를 채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쌓여 있고,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그 교회에 자리에 앉기만 해도 여기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제 아내와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떨까? 근데 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1순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주중앙침례교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하나님께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역자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이 감동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간단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정말 누구든지 와서 정말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에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이 서신서, 13개의 서신서를 보면요,
열세기 서신서가 뭐냐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근데 그 교회,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마다 그 첫 인사말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 화면에 그냥 다 담았어요. 잘 안 보실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에 말만 아시면 돼요. 끝에 말은 다 똑같아요. 인사말이. 로마 교회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각 교회들마다 첫 인사말이 뭐예요? 편지에 다 똑같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도 축복합니다. 우리 공주중앙침례교회 교회와 우리 모임과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마치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고 싶다. 나도 정말 저 교회 목사님처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정말 이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는 교회이구나,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간절한 소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는 교회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힘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많이 오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주시고 그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공주중앙침례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정과 자녀 그리고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